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막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기뻐하심만이, 또 주의 선하신 목적만이 이 시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스스로 만든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입견이나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춘 두 남녀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진다면 그 결혼은 점점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가들에 대한 그는 기대도 그렇습니다. 그 정치가가 선출된다면 온 세상이 다 완벽해지고 또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기대에 어긋나 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가 선출했던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잘못된 기대감,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은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기대감을 갖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만든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고 다른 데를 찾아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선입견, 전제, 이걸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안 바꿀 거니까 온 세상이 바뀌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의 기대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짧은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목적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비로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건너뛰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냐 아니냐, 혹은 나의 구원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자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 이 두 장은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11장 12장에서 무려 적어도 7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또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 또 28절에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까지는 요나보다 크신 이요 솔로몬보다 크신 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7가지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는요 마치 금광과 같습니다. 무진장한 금맥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 했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리셨어요. 경고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유명해지는 것, 알려지는 것 좋습니다. 내가 누구다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나타내지 말라 막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의 참모습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생각대로 내가 누구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바른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이 고쳐지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게 되고 5,000명이나 3,000명이나 먹게 되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도와주는 보조자로 생각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말라 주님이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 예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분 정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이 18절 하반절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거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문입니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2장의 원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다, 공의를 베푸는 심판주다 아는 순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설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치명적인 죄를 주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파멸시키는 죄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건 고칠 수가 없다. 주님이 진단하시고 이 죄를 가진 자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 이루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의롭게 만드셔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진 자,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의를 베푸는 심판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구세주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구세주.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들레지 않는다. 이 말은 소리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왜 나를 몰라보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죄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상하셨어요. 그리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주님은 소리치지도 않았고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로 서여진 물건이었어요. 상해버리면 쓸모없는 겁니다. 갈대라는 것은 피리를 부는 것처럼 악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상해버리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불이 붙었을 때는 불을 밝히니까 좋습니다만,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불도 밝히지도 못하고 냄새만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어떠합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할 만한 그런 인생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의 어릴 적 꿈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난 좀 보란 듯이 좀 제대로 잘 살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 허덕이면서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던가? 눈물마저 말라버린 갈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투자와 그 효과의 효용성의 법칙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는 꺼지게 놔둬야 됩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리주의요, 실용주의요, 자본주의요, 미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상한 갈대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는 것이 그게 미국 사회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생활이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돈 있고 건강할 때입니다. 돈 없고 몸 아프면 살 곳이 못 됩니다. 미국도 한국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이런 세상의 법칙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참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참고 또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저절로 꺾입니다. 가만히 두면 꺼져 없어져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가만히 둬도 꺼져버리는데 어찌하여 살려보려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고, 때로는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언정 우리는 다시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손을 놓쳐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심판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삼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주요 사랑이 풍성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기대만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데 쳐다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제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전제를 말씀으로 자꾸 고쳐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피로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보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우리 병 고치고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 문제에 좀 더 도와주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왕이요 심판주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주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연약하기 짝이 없지요. 또 죄를 짓는 참 그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에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성공하고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만 챙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익계산이 너무 빠르셔서 효율성만 따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구세주로서 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참고 또 참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겠고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